따라합시다.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기쁨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 네, 뭐 조금 생각해보고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고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피 한 방울 남기지 다 우리를 흘려주셨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제자들이 배신해가지고 이게 왜 이래 하고 당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줄 다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이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율법학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고통받으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또 약속대로 오늘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시면 지금 뭐 하시느냐? 저걸 똑똑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제자라 말했고 오늘은 성도를 말합니다. 이 제자란 표현이 사도행전에 가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요 바울 서신에 가면 성도란 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제자인데 이러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제자라고 그러고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하고 서신서에 가서는 성도라고 바뀐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그냥 계급이 제일 꼴찌인 목사, 장로, 권사, 안수사 아니고 그냥 성도인데 그게 아니고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안수사도 성도고 여러분 집사도 성도고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도 다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 부활에 따랐지? 응 그래 안녕 빠이빠이 이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셔놓고는 뭐로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는 너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뭐 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예수님 2000년 부활하셨지 그거 아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이에요.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뭐냐면요 그럼 2000년 뒤에 살아온 나가 이렇게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직장을 취업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면 또 약속하셨거든요. 그것도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는 우리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 자녀들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믿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 안 만나 주셨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봐요. 기적을 본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복된지. 도마는요, 예수님을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 도마에게 없을 때 이런데 어디 갔든지 와가지고 다시 보여주면서 네가 손을 넣어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요,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아멘,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고 보지도 않았는데도 믿고, 이런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어떠냐?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고 힘들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건드리려면 내 안에 계신,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 때 함께 하겠다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는요,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사람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그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아까 입주한 사람이나 세례받은 사람, 미리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 모두 다가 성령이 와 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나기 함께 하셔도 하셨고, 영접하고 그들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접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약속대로, 넘기세요. 약속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인데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와 계셔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까지 와 계셔가지고 역사하니까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낙심케 하고 하려면은 성령을,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 이겨야 돼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걸 믿고 깨닫는 자는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지혜와 믿음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보이시피싱 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이 못 모르니까 자기 좋은 거 과자 사준다니까, 솜사탕 사준다니까는 대부분 따라가잖아요. 유괴당하는 거. 어른이 똑같습니다. 어른은 뭐 좀 더 큰 거 주는 거, 차 줄게, 예배당 가지 마라,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 뭐 내가 놀러 가는 거 돈 다 대줄게 하면 가버리잖아요. 그 보이시피싱 당하고 유괴당하는 거, 어린애 유괴당하는 거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와가지고 역사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 여자들처럼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는데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는 거 보세요. 네, 맞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알리려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가서 전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여자들은 제자들보다 더 훌륭해요. 다른 제자들은 겁이 나서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여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때 최후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입니다. 최후까지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을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여자를 써주는 거 보세요. 당시 여자는 법적인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가장 법적인 효력도 없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는 거 보세요. 성경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면 남자를 또 수제자 베드로를 세우겠죠. 성경은 안 그럽니다. 법적 효력도 증인 효력도 없는 여자를 세웁니다. 세상의 관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계급이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예수님 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좀 받으려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버렸으니까 못 만났다가 천사들이 인도를 하다가 가다가 예수님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고자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죽고서야 내 죄가 용서받겠나.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한단 말인가? 왜? 하나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니까 거룩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부활절은요, 거룩한 또 동시에 두려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정말이네. 나사로를 살리시더니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더니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더니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한단 말이. 그게 진짜네라고 믿어지니까 믿지 못했던 데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그리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면서도 거룩한 기쁨, 숭고한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는 거룩한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시시한 건 내가 원하던 거, 원하는 대학 가고 원하는 직장 얻고 연봉 얻고 집 사고 이거는 얼마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든지 도움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이쁘게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여러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와서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바라보고 살게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삶의 현실은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 보세요. 무덤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절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막 잘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려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면 이렇게 역사 하나도 안 해. 자기가 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안 하고 그냥 침뱉음 다 하고 가시 찔려서 모욕 다 하고 면류관이라 해서 가시관을 씌웠지. 침뱉음 다 하고 주먹질 다 하고 또 병들이 뺨도 때렸잖아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왜 능력을 발휘지 않아 하시는지, 한마디 말씀으로 미친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단정해 그 능력을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거기에 메시아가 되는 깊은 역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자기를 조롱하고 힘든 사람 다 처리해버리시면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아무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말없이 죽어가는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옳았다는 걸 증거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옳았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제자들의 실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확실하게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이고 너도 나처럼 부활한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 져버리시면 저거 다 손해고 개죽음 당한다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 따라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십자가 지는 자를 반드시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 때문에 예수님 때는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같이 높여주셔가지고 십자가 지는 예수와 함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못 봤다. 근데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내 안에 와서 세상 끝날에 함께 하시고 또 약속대로 자기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가지고 지금 너를 감동시켜 인도하고 계시지 않냐. 그럼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고 있지 않냐.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부활했는데 나는 오늘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부활, 그거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서운 사람을 보세요. 여자들은 감격에서 큰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기쁨이 해줘서 부활 소식을 알리려고 가는데, 당시에 제일 예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옷도 빛과 번쩍하고 엄청나게 멋있는 가운을 입고 대제사장복을 입은 대제사장들과 또 그 장로들,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뭐합니까? 모여서 의논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안 믿었는데 거짓말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고는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할까봐 그것을 막으려고 여러분 성전 경비대 군사들을 거서 지키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봐버렸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대제사장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돌무덤이 지나가면서 부활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하니까는 너 돈을 푹 찔러주면서 뇌물을 줘가지고 많은 돈을 주면서 그거 입하지마 말하지마 입틀막을 한 거예요. 이런다고 부활이 없어집니까? 돌문으로 막았다고 예수님 부활 못하는 게 아니고 죽여버렸다고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시는데 이들이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매수해서 부활의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랬을 때 여러분 군인들이 많은 돈을 줬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말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는데 2000년 지난 오늘까지 이 거짓말에 속아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 있고요. 그거 안 믿고 이 거짓말, 돈을 자기가 세운 증인들이 왔는데도 이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 가장 잘 믿는다는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었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과 기쁨에 사로잡힌 여자들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걸 돈 좀 준다고 그걸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서운 것은요 예수님 부활해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까무러쳐야 됩니다. 까무러쳐야 돼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니까요. 무덤이 지나고 안에 세마파가 개켜고 예수님 부활하고 안 계셔요. 제자들이 훔쳐가도 돈 주고 그거 아닌 거 다 알아요. 근데도 돈 받고 입 다물고 계속 퍼뜨리고 그 다음 더 강팍한 것은 까무러치면서 내가 앞장서서 죽였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면 아들 메시아였네. 이 죄를 어떻게 하고 벌벌 떨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면 제자들을 당장 잡아들여야 되잖아요. 제자들 안 잡아들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목숨 걸고 가서 겁내지 않고 내가 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할 때 자기들이 돈 내몰려서 거짓말하는 대로 시신을 훔쳐갔다면 훔쳐간 시신을 꺼내면 한마디로 다 정리될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합니다. 제자들 잡아넣지도 못합니다. 왜? 자기 말은 시신 훔쳐가서 너 왜 시신 훔쳐가서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냐고 했는데 못합니다. 왜? 자기가 거짓되거든요.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하나 앞에 해결로 이뤄가지 않고
계속해서 부활을 증인들을 입을 틀어막고 부활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데 돈을 쓰면서 여러분 악의 사탄의 종로라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 안 믿는 자리 있지만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한 주님 때문에 이제는 저리는 실수했다면, 이거 잘못했다면 다 용서해 주거든요. 용서받으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돌아서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신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했잖아요. 세례는 뭐냐면요, 띄워주세요. 따라하세요. 나의 장례식이고 영적 생일이고 결혼식이다. 여러분, 세례 예식은요, 원래는 세례 씻을 세자 얘들의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의미상으로 물을 뿌리는데 물로 씻는다는 건데, 우리 죄를 씻는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되는데 여러분, 원래는 물속에 들어간 것 때문에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예식은 물을 뿌릴 때 물속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고, 원래 이건 침례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옛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는 죽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일어서지요. 이제는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는 건 이제는 옛날 사람은 물속에 죽었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부활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이걸 born again이라는 것이에요. 거듭 중자 날 생살에서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내 장례식을 치러버린 것이고, 이제는 장례식으로 이제는 새 사람이 사는 건데 나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생일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영적인 주님과의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신비한 은혜를 깨달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띄워보세요. 그거 띄워보세요. PPT 만드는 거. 십자가가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준다면은 부활은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부활을 통해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